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이면서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의 저자인 이승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이 2020년도 유키즈 온 더 블락에 출연해서 당시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라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 진행 중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에게 건강을 챙기기 위한 교수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뭔가 대단한 비법은 아니더라도 의사로서 어떤 꼭 필요한 생활 습관 같은 것을 기대하며 물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꾸했대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분 설명이 이렇습니다. 괜히 어설픈 짐작으로 얕은 지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검증 안 된 상업적이거나 비의학적인 지식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대신 먹어야 할 약 철저히 용량과 용법을 지켜 먹고 또 의학에 근거한 그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정답이랍니다. 저는 신앙인이면서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목사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같은 대답할 것 같아요.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관심만큼이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만 앞에 의사의 지적처럼 그냥 어설픈 짐작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감리교인답게 규칙적으로 예배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한 곳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다 외우진 않더라도 31절에 이른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34절의 말씀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읽어보면 거듭거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러십니다.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염려가 안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러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러신 권면 앞에 이 가르침 앞에 어떤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 특별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즉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주기도문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뒤돌아서자마자 염려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네 마음 아니던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서 걱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원래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뜻의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즉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가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먼저 26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 친구 중 하나가 50만 원을 주고 생애 첫 차를 구입했습니다. 생애 첫 차, 남자분들은 아마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마 잘 알 거예요. 비록 주행거리가 20만 킬로에 이르는 중고 프라이드, 한눈에 봐도 다 썩음썩음한 그런 차였지만 제 친구에게는 그게 어떤 차라고요? 생애 첫 차인 거예요. 집 앞 골목에다 주차해 놓고 온종일 세차하고 광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 자리에 누웠는데 내 차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느냐, 혹시 밤에 누가 와서 내 차를 긁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안 놓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밖에 나와서 그날 밤은요, 차 안에서 잠을 잤답니다. 제가 보기엔 다 썩은 차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하기 귀한, 그쵸, 생애 첫 차인 거예요. 여러분, 귀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귀한 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걸맞는 대우 혹은 대접이 따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해주고 계시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지요? 이쁘지 않습니까? 그 손자 손녀는 어때요? 말도 못하지요. 네. 근데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혹 어느 때인가부터 다른 집 아이하고 비교하지는 않았나요? 키가 크네 작네, 몸무게가 더 나가네 덜 나가네,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았는지요? 아이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 아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를 자꾸 남의 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걱정해하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염려고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를 향해서 두 마음 품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실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더랍니다. 그런 하늘아버지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자꾸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불안에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걱정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러셨을까? 그 이유를 27절에 이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리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는 나이 혹은 수명이란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순간이라도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키가 커지나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혹 염려함으로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염려함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어리석은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끌어안고 걱정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흔히 명필을 꼽으라 그러면 조선시대 서예가 한석봉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분의 얽힌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있지요. 이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들 글 공부시키려고 10년을 계획하고 출가를 시켰습니다. 산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3년 만에 어머니 걱정하며 돌아온 겁니다. 호롱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아들은 글을 씁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어머니의 떡은 반듯하고 예쁘게 다 썰려 있는데 아들 글씨는 어떻더라고요? 지렁이 글씨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엄하게 질책하고 다시 산으로 보냈고요. 결국 아들은 7년 더 공부해가지고 10년 공부해서 조선의 명필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요, 아들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끌어안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그걸 가리켜서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걸 끌어안고 걱정하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그 무능 뒤에는요,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실하다라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3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즉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종의 형상을 입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만만한 사람이 되었든지 아무나 예수님 뒷담화했더래요. 욕했답니다. 침뱉고요, 때리기도 했고요, 그 옷을 빼앗기도 했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만한 사람이 됩시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가 날 무시해봐, 누가 내 뒷담화만 해봐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집안이 그나마 조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목소리 키우고 툭하면 화내고 제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맞아요.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선 감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주를 바랍니다. 먼저 내게 주신 믿음의 길,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감사함으로 아릴 때마다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